신약 333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한 내용이 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3절에 계속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듯이, 또 어린 믿음이 있고 장성한 믿음이 있듯이, 이런 믿음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음을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 피어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닐하우스에서 그런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갔던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믿음이 자랐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으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믿음을 후퇴하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거부하고 싶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내게 유익일까?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왜 유익입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당장에는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듯이,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나쁜 습성과 그런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나 웬만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깎이고 부서지지 않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TS나 CBS에 보면은 이렇게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고난의 강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그래서 좀 뭐 다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고난의 강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것을 잘 통과할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그런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조회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고난이 반갑지는 않지만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함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간의 사랑함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되 풍성하게 실천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일과 편안만을 구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건 거짓 믿음입니다. 반면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건 인본주의적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거짓 믿음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여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 자이기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었고요. 하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터키의 최여세 선교사님께서 어제 뇌출혈로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출혈 부위가 뇌 중앙이라서 지금 수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뇌 속에 고여 있는 피가 잘 빠져나가고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즐겁고 반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로 잘 통과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웃 사랑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터키의 최효수 선교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뇌출혈로 또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가정 가운데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